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말했사오니 원하는 그대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주시고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자랐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게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한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내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서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아들이 사랑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과 그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망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가 그의 망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망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교회에 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원래 올 봄부터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좀 분위기를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7년 전에 개척할 때 이명호 목사님이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에 정의대 근처에서 띵이대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토티엔에 예배당을 구입하셔서 이쁘게 봉헌하셨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원목으로 좀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벽을 벽지에 놨어요. 대만에서 벽지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너무나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도 한번 벽지로 바꿔볼까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물어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도 계속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비가 오고 막 이랬더니 아무리 잘 붙여도 붙인 데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러면 페인트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벽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아니면 간판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혼자 마음먹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 주일 월요일날 항존직 교육 시간에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누고 교회를 한번 페인트 칠하든가 바꿀 생각이다 하고 나눴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아내와 함께 가까운 페인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가뒀던 페인트 가게가 리밍르 산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들어갔더니 겉은 되게 간판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갔더니 허름합니다. 작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게에 갔더니 안쪽에 빠이빠이 하는 재단이 있고 가게 곳곳에 도교와 불교 상징물들이 정말로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나 고민했어요. 잠깐. 그리고 일단 왔으니까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가게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는 페인트 지금 하얀색이기 때문에 아이보리나 다른 색깔로 원한다 하고 페인트를 고르고 가격을 물었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 가격 묻는 것 일종의 버릇이에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알아야지 페인트 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교회 상황이 거기에 적절한지 그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공간의 크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크냐. 그래서 제가 토티엔 1층이고 그 가격보다 한 2배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가격을 한번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주머님이 자신은 나우반이 아니라고 사장이 아니라고 가격은 나우반이 장소를 방문해서 보고 결정해야 된다. 자기 권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외출 중인 사장과 통화를 해서 이 교회를 방문하기로 잠시 후에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오고 바로 이제 가게 사장님이 교회로 왔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쭉 둘러보더니 또 주기도문하고 또 세계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페인트 칠하면 어쩔 수 없이 뛰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이거 그냥 페인트 칠을 없애기가 너무 아깝다. 너무 이쁘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 모양을 살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당신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웃는 얼굴로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시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장이 자기가 쏘하겠다, 선물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일 8시 30분에 오겠다라고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사장의 태도와 말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아서는 몰라도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나중에 터무니없는 가격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가 못 알아듣는 거지? 아니면 페인트 가격은 무료인데 인건비가 비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다음날 아침에 8시 10분에 그것도 일찍 사장님이 직원 2분, 인부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무료라고 해서 사장님 혼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인부도 2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사장님이 인부들에게 페인트를 지시합니다. 한 분은 큰 거 갖다 올라갔다가 벽면을 칠하고 한 분은 작은 붓을 가지고 사다리 가지고 올라가서 구석구석 칠을 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 주기도문 앞에 가서 테이프를 가지고 열심히 막 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한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다 잘려요. 글자를 잘리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했더니 이걸 잘라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러지 말고 크게 만들어서 저걸 살려보자. 알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 지도에 오더니 이걸 5대항으로 만들겠다, 원으로. 그래서 원 5개를 만들겠다 하고 동그란 게 있냐. 그래서 제가 이만한 냄비에 갖다 줬더니 너무 작다. 그래서 옆집 가서 쓰레기통 이만한 거 빌려왔더니 아니 된다. 그럼 지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반듯하게 하고 옆에를 지구 모양처럼 해도 괜찮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침대 페인트가 필요하다 하면서 본인이 가게에 갔다 오겠다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열심히 나머지 두 벽면을 빼놓고 다 색칠을 했죠. 그리고 돌아오신 사장님이 테두리를 다 테이프로 막아주고 그려주고 그랬더니 나머지 직원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마쳤어요. 그때 시간이 한 11시 45분이 되었습니다. 저 아내는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도 되었으니까 식사 비용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고 오히려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 믿는다. 뭐든지 다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제 돌아가서 저쪽 나무를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뿌듯하게 하면서 방구 듣고 성호를 그리고 돌아가더라고요. 인부들을 데리고. 저는 그분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하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그분의 믿음과 고백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고레스 왕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믿지 않는 페인트 가게 주인을 통하여서 타이중 한국교회를 기뻐한다. 타이중 한국교회를 축하한다라는 그 7주년에 대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장님을 생각하면서 그 가게를 생각하면서 사장님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그 사장님은 주지도 않았거든요. 아주머니에게 받았던 명함을 다시 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강종이, 짱종이죠. 그래서 보니까 마루종조에 더할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했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이 종교의 마루를 더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장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된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그 기쁨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창립 10주년에 귀한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드려요.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나이 들어 실력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까지 흐려진 이삭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맏아들 에서를 부르고는 그에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네가 잘하는 사냥에서 잡아온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이야기를 알리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매끈한 손과 목을 염소 새끼 가죽으로 연장시켜서는 그리고 또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을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18절부터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고기를 가지고 이삭에게 나오자 눈이 어두운 이삭은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아버지의 물음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을 뜻하는 이 시브리어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초태생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그 생명이라는 그 의미가 맏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장자의 권리를 뜻하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파생합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어요.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먼저 태어나려고 맏아들이 되려고 했죠. 이후 장성한 야곱은 형이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노렸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 에서로 위장하고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뭐가 낳죠? 잘 모르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또 죄가 장성해서 커지면 뭐가 돼요? 사망을 낳죠. 그러니까 죄의 뿌리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무엇을 낳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거짓말은 무엇을 낳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또한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죠. 영국 런던대 심리학과 교수팀은 실험 대상자 80명을 모아서 거짓말을 반복하게 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 결과를 2016년 네이처 신경과학에 게재했어요. 이 실험팀은 실험자들의 이 뇌를 뇌 자기공명 MRI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거짓말할 때 뇌의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하찮은 거짓말, 부정직한 행동을 하면 뇌 축두엽 옆에 있는 편도체가 활성이 급성하는 거예요. 이 편도체의 역할이 뭐냐면 거짓말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거짓말하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상대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편도체가 막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거짓말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거짓말에 익숙해질수록 이 편도체 활성이 점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이 편도체 활성이 줄어들고 거짓말을 제어할 이 편도체가 줄어드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감, 죄책감 이게 사라진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야곱은 맏아들 에서다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야곱이 또 질문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느냐라고 질문하죠.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해요. 거짓말은 쉽게 양쪽으로 팽창합니다. 하나의 거짓말이 두 개가 되고 두 개의 거짓말은 네 개로 불어납니다. 또한 이 거짓말은 양쪽으로 팽창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팽창해요.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처음 야곱이 자신을 단순하게 에서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이어지는 질문에 야곱은 그 고기 내가 사냥했다라고 거짓말하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짓말에 이용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의 거짓말이 세 개로 늘어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거짓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야곱이 이삭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해서 얻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에 이용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거짓을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돼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장 공경해야 될 아버지와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까지도 스스럼 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합니다. 야곱은 계속된 거짓말에 양심의 부끄러움을 잊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에서 정말로 거짓말은 또 같다는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거짓의 아비를 따라 그 아버지를 닮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바로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대기하고 그것은 더 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의 씨앗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정직한 말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내세운 그 야곱의 대답을 이삭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원래는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 그런데 야곱은 이삭은 이상하게 야곱의 대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불러서 자기가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력이 약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확인했지만 미리 이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리브가에 의해서 이미 손과 목에 염소, 털로 말미암아 털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시각장애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졸업 후 몇 년 만에 정말로 우연히 광나루 지하철역에서 그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신칠팡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장신대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제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죠. 안녕하세요. 저 송성진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약간 함부로 앞에서 잡고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 목소리를 기억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그것도 같은 학년이 아니어서 별로 후배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다. 시각장애인에게 사람의 목소리는 지문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처음 상대를 만났을 때 녹음기를 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를 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사람 목소리로 얼굴처럼 기억한다라고 그분이 그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오감 중 하나가 약하면 다른 감각이 발달해요. 농아이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듣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이는 일반적으로 시각이 발달해요. 관찰력이 늘어나요. 상대의 입모양을 보고 얼굴 표정 그리고 미세한 몸 동작까지 농아이는 빨리 알아챕니다.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알아채요.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대부분 청각이 발달합니다. 이삭은 시각과 청각으로는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각과 촉각으로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러나 청각으로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재차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이냐? 이 물음에 야곱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의 이 대답이 히브리어로 보면 1인칭 대명사 아니입니다. 아니는 뭐냐면 나, 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눈치 빠른 야곱은 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길게 하면 들통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짧게 아니, 접니다. 나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야곱의 짧고 강한 대답에 이삭은 고기를 가져오라라고 하고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대답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요. 이삭의 미각은 어땠을까? 이삭은 미각이 발달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각이 둔한 사람일까요? 미각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이게 무슨 고기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다 비슷하게 맵대요. 그러나 미각이 발달한 사람은
고기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자연산인지 양식인지도 구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맛을 보고는 이게 누구 솜씨인지,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알아냅니다. 이삭은 그럼 미각이 발달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삭이 특별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편애했던 것을 보면 이삭은 미식가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를 그것을 별미로 먹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그 고기를 먹으면서 사냥한 고기인지 집에서 기른 고기인지 눈치챌 확률이 높아요. 무엇보다도 요리 솜씨가 아들 에서의 솜씨인지 아내 리브가의 솜씨인지 눈치챘을 확률이 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삭이 단순히 야곱에게 고기를 가져오라 한 것이 아니라 촉각을 통해서는 여전히 에서라는 확신이 서지 않은 이 이삭이 미각을 통해 아들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각은 모호해요. 청각은 야곱이에요. 촉각은 에서입니다. 그리고 미각은 의심스럽지만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오감 중에 마지막 남은 후각을 사용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말하죠. 그 입맞추는 야곱에게서 이삭은 들판의 향취를 맡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어요. 들판을 뛰어다니며 짐승을 사냥해서 에서의 옷에는 들판에 그 냄새가 풀냄새라 그것들이 되어 있었죠. 야곱에게서 에서의 냄새를 맡은 이삭은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27절 하반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의 축복은 한편의 시로 된 예언입니다. 그 동시에 한편의 기록이죠. 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옥한 토지와 풍성한 먹을거리로 대표되는 땅의 축복. 그리고 또 하나는 통치권, 축복권으로 대표되는 영적 축복입니다. 먼저 이삭은 에서의 옷에 배어있는 그 향취를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축복합니다. 에서의 옷에 배어있는 그 냄새는 가나안 들판의 냄새였어요. 즉 여호와께서 복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가나안은 그냥 일반적인 지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옛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로운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이삭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맺은 구속의 언약을 야곱에게 이어졌음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이를 분명하게 강조하는 표현이 28절의 하 엘로힘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을 말하는 이 엘로힘 앞에 정관사 하,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죠. 그 하나님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복과 통치의 축복은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때 이방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음으로 일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축복은 단순히 야곱과 그의 자손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형제들이 아닌 형 에서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다라는 이 축복에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주가 되셨으며 열국의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민과 열국의 통치권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으며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중간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의 거짓조차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고 힘있는 자가 아니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